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함께 같이 묵상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전체 흐름을 보고 그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는가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유대인들은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가스실 벽에 손가락으로 긁어대며 글씨를 썼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죽어가는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고 손가락으로 뼈를 깎아대면서 글씨를 쓴 자국이 지금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벽에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의 제자 빌립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면 딱 부러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리 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동일한 소망 가운데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에스더서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질문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에스더 3장에서는 여기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뼈대를 추려서 그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써 있습니까? 죽이려는 자와 힘없는 자 사이에 계신다. 관계 사이에 계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더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월 13일과 12월 13일 사이에 계신다. 그러면 그 사이의 기간은 얼마입니까? 11개월입니다. 11달, 즉 시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대체 1월 13일은 무엇입니까? 에스더 3장 2절에 앞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에스더 3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1월 13일이란 말입니다. 계속 읽죠.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1월 13일 날 조서를 씁니다. 왕이 반지를 찍은 것으로 보아서 국가 권력이 동원된 것 같습니다. 1월 13일입니다. 그러면 12월 13일은 무슨 날인지 그 다음 절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한 것입니다. 12월 13일이 나옵니다. 그날은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재산까지 탈취하라고 한 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겠죠. 아각 민족인 하만, 그는 대신들을 관리하는 높은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로 말을 하면 아마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국무총리,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민족인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유다민족 모르드게가 고분고분하지 않자 미워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달하고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하는데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유다인을 죽여야 되겠는데 내가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집어넣겠습니다. 이거 받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허락해 주십시오. 아마도 은 1만 달란트는 은 수십 톤이 되는 무게라고 하는데 아마 그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했으니 하만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왕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국가 권력을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한 소수민족인 유다민족을 12월 3일 날 모조리 다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저 화면을 그대로 잘 비춰주시죠. 네. 하만은 죽이는 자가 됩니다. 그 홀로 자신의 힘을 쓸 뿐만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당시 페르시아는 소수 여러 민족들이 이루어진 집합체 국가였고 당대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12절에서는 각 나라 각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전국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글이 달랐을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힘없는 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에스더 3장에서는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묵상하게 합니다. 죽이려는 자가 있고 힘없는 죽어야 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려는 자와 죽어야 하는 힘없는 자 사이의 관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 두 관계 사이에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저것은 에스더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당신과 당신의 사이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민족과 민족의 관계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제목으로 명절을 남겼습니다. 제목 그대로가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사람을 나와 너라는 관계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셨다고 마틴 부버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고 마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관계를 맺으시는 근원적인 언어라고 마틴 부버는 그것을 근원 언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나와 당신, 나와 그 사람,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인 데서 낮추어지면 나와 그것이 됩니다. 물건이 되든지 아니면 동물이 되든지 식물이 되든지 해서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관계는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이고 관계가 추락했다는 말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하여서 나와 너의 주권자로 서 계신다고 마틴 부버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스더 3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이려는 국가 권력과 죽어야만 하는 두려움에 있는 유대인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주권자가 되셔서 회복의 그림자를 뒤에 품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사이에 계시면서 또한 동시에 1월 13일과 12월 13일 즉 11달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사흘 동안 죽음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 생명을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시간은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 속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 3장에서는 1월 13일에 살인 면허증을 전국에 붙이는 것과
그리고 12월 13일 그 죽어야만 하는 날 사이의 기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자가 되어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에스더 3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그 다음 화면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에스더 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3장에 이어서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리고 유다 민족들은 이 일을 알고 고통스러워 애통하면서 베옷을 입었습니다. 험한 옷이죠. 성경에서는 베옷을 입은 것, 우리도 베옷 입은 것은 상주나 입죠. 베옷을 입은 모르드게는 왕궁으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당시의 법도는 험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왕궁 앞에 있다는 말을 듣고 출입 금지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왕궁 속 깊은 곳에 있던 왕비 에스더는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새로운 옷을 보냅니다. 새 옷을 입고 들어오라고 보내지만 모르드게는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말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12월 13일 다 죽게 되어 있는 자기 민족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에스더 왕비여, 당신이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의 살 길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답신을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의 법도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 나아가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법도입니다. 그러나 만일 왕이 황금 지팡이를 내밀면 내 앞에 온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니 살 것인데 에스더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는데 내가 불쑥 왕 앞에 가면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이렇게 다시 회답을 보냅니다. 네가 깊은 궁궐 속에 있다고 너는 살아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네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나 너와 너 아버지, 네 가족들은 반드시 유대인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말을 전합니다. 에스더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사건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뜨거운 불에 데이듯이 깨달아 압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마지막 회답을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터이니 당신도 같은 민족 동포들도 같이 금식해달라고 합니다. 3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갈 것이니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더서에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에스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에스더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말하라고 말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사건은 모르드게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이 주는 뜻이 무엇인지, 이 사건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에스더는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닫혀있는 민족적 상황, 심지어 왕궁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도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민족적인 상황도 닫혀있고 왕궁의 왕비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도 왕 앞에 나오는 것이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닫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절망 가운데 닫혀있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닫혀있는 상황의 저 반대편인 모든 것이 열려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은 볼일을 보려고 동굴 속으로 들어왔고 다윗은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가 그랬습니다. 여러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장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열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해코지 하는 것은 옳지 못하도다 하면서 그때 다윗이 말했던 것은 그 상황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건대 다윗의 모든 것이 열려있는 상황 두 번이나 거듭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열어놓으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좋아 죽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4장에서 민족에게는 죽음이라고 닫혀있는 상황이고 왕궁에 있는 왕비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가서 구원을 요청할 수 없는 왕비에게도 닫혀있는 이 상황, 모든 것이 다 절망으로 닫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에스더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산신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금도끼가 네 것이냐, 은도끼가 네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예, 때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계시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건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매개체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일어나는 일들과 모든 시대마다 메시지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죽음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 밑에 장작불에 불을 붙이는 것, 화형당하는 일, 사자와 짐승에게 물어뜯기면서 도망갈 곳이 없는 일. 처음 교회를 세우신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극단적으로 선명했습니다. 너희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위해서 비겁하게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믿음을 변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그 시대는 특별히 죽음을 강조하셨던 때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직하기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지 않을까요? 돈과 네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강조하지 않으실까요? 출세와 권력과 네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나? 이 말씀입니다. 왜? 너무도 정직하지 않으니까, 너무도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돈이라면 사람의 생명보다도 명예보다도 우선되는 이 시대니까 출세하기 위해 사람은 목사고 승이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서슴없이 권력과 결탁하고 손잡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렁이는 죄악의 상황 속에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붙잡고 살면 네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에스더 4장에서 민족이 죽게 되고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으리다. 왜 이 여인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상황이, 그 사건이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전달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일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에 진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강력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거대해지고 온 세상이 다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곧 국가가 되고 국가가 교회가 되었을 그때에 진리가 썩어 빠지고 뒤틀리고 성경을 부패하게 만들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진리에 충실해야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100명이, 1000명이, 5000명이, 10,000명이 길거리로 쏟아지면서 모두가 다 달려갈 때에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들이 달려가는 곳에 진리가 있는가 보다. 저 사람들이 가는 곳에 좋은 이득이 있는가 보다. 저 사람들이 가는 곳에 참된 것이 있는가 보다. 저 사람들이 달려가는 곳에 가장 좋은 일들이 있는가 보다. 장바구니를 들고 남이 간다고 같이 따라가는 것 부하내동하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향하여 질주하고 재물을 향하여 질주하고 비진리를 향하여 질주하고 출세를 향하여 질주할 이때 모두가 다 100명, 1000명이 달려갈 때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도 같이 달려가야지. 아니면 넌 등신이야. 모두가 다 저기로 몰려갈 적에 너는 뭐하고 있는 거야? 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넌 바보 아닌가? 판단력이 그렇게 없는가? 눈으로 보면서도 몰라? 와글거리고 시끄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끄러움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독하라. 네가 그리스도인 여러분 고독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머물러 있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묵상하면서 주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소서. 이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독함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가 다 우상이 되어서 각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개인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진리가 없는 것처럼 그 앞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가정이 있든지 간에, 그 무엇이 있든지 간에 다 무시하면서 각자 나 자신만이 왕이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에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참되게 기댈 수 있는 공동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함이 있는 공동체, 내가 왕이 아님을 고백하는 공동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 네. 하나님은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에스더 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 행동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표현을 바꾸어 봅시다. 들음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행합니다. 에스더는 이미 한 번의 파티를 왕에게 배설합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은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자기의 황금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후여,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나라의 반이라도 당신께 주겠다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만과 함께 내가 베푸는 잔치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래서 에스더 5장에서는 한 번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왕비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왕이 애가 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왕비여,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줄 거요. 왕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한 번만 더 내가 베풀 잔치에 저 하만과 함께 와 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음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는 순종할 힘이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이끌어갈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순종의 거룩한 힘이 그 속에서 샘솟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따라갈 힘이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나를 거룩한 충동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고 싶어함을 가득하게 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성경의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가 입으로 토해내지 않으면 불붙듯 하여서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함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 교회에 대한 편지 로마서 16장 끝장에는 여러 사람의 로마 교회 교인 이름이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안부를 묻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따라갔던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여러 개의 서신서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에스더는 자기의 언어로 말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달짝지근한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내 지갑이 두둑해지는 일이 아니올시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쾌락이 아니올시다. 에스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두 번째 잔치의 초대에 응하고 난 그날 밤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장 1절은 그날 밤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은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뭘 하십니까? 저도 청춘은 지나니까 밤에 토막잠을 잘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며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힙니다. 그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밤중에 잠 안 오는 왕이 자기의 일지를 읽으라고 말하고 그 일지에서 유대인 모르드게가 고발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했던 것을 읽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었냐고 묻습니다. 어떤 상도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잊혀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더 2장의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하고 싹 잊어버린 것처럼 3장 1절의 시작은 그 후에 이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서더미의 기록으로 사라져버리고 묻혀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다 잊혀져 버린 기억입니다. 왕에게도 잊혀져 버렸습니다. 이게 6장에 와서 살아납니다.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나의 일기를 읽으라고 말을 하고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한 것을 읽고 모르드게가 어떤 상을 주었냐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잊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우리가 제일 처음 화면에 봤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죽이려는 자와 힘없는 자 사이에 계십니다.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1월 13일과 12월 13일 사이에 시간 속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모두가 다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짧은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When you pray, God listen. When you listen, God talks. When you believe, God works. 이렇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당신이 들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당신이 믿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수염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까지는 한 백인 아저씨인데 할아버지였죠.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When you pray, 당신이 기도할 때 God listen,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When you listen, 당신이 들을 때 God talks,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When you believe, 당신이 믿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습을 숨기시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죽이려는 자와 힘없는 자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사이에 계시며 하나님은 상황과 사건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들음에서 행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